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언제나 이 레위기에서는 위기를 만납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레위기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알았어요. 왜 레위기가 고비인가 했더니 레위기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레위기의 위기를 이번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잘 넘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넘길 수는 또 없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넘기시라고 그랬긴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레위기를 한번 좀 핵심은 알려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는 하고 그 다음 민수기 얼마나 이름 좋아요. 최민숙, 김민숙, 이민숙 이렇게 부드럽게. 민수기는 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렇게 하시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각자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과 성결이에요. 그 의미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그 중에서도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은 거룩을 떠받쳐주는 개념이고 거룩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19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명령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을 이렇게 주제로 잡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둘째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할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저 보여주세요. 두 번째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세 번째가 거룩한 삶을 살라. 네,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거룩함의 표준, 거룩함의 어떤 그 기본이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거룩함의 표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빼고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는 이 세상에도 하늘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한 거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란 하나님만이 지금 유지하시는 그 완벽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 방법을 레위기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레위기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에 나아가는데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성결이고, 그리고 성결한 다음에 거룩으로 올라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거룩이에요. 성결하지 않고는 거룩할 수 없어요. 지저분한, 더러운데 거룩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부정한 것에서 성결해지고 성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바쳐지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걸 봉헌하는 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나와요.
출애굽기를 성막을 만들 때는 이제 완전하게 만듭니다. 성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완전하게 성결하게 만든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재료와 규격과 모양과 그다음에 각 도구들을 배치하는 위치까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렐 두 사람도 지명하십니다. 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 도구를 좀 바쳐라 라고 하니까 다 금도 가져오고 가죽도 가져오고 이 청색 홍색 실 짠 천도 가져오고 뭐 향도 가져오고 다 원재료를 가져왔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과 모양과 크기대로 그 성막의 재료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 거룩해지니까.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기름을 말이에요. 거룩한 기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이제 만들어 온 그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그 관유, 기름을 다 모세가 발라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예.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론도 사람이고 그 아들들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아론과 아들들의 정결 예식을요, 몇 날 며칠을 했어요.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입을 옷, 의복을 다 속옷, 겉옷, 띠, 관, 흉패 다 준비를 시켜서 이거를 입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봉헌 바치는 거예요. 아론과 세 아들, 네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들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요 단계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거룩함의 표준은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도 거룩하려면 첫째는 성결을 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바 되면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이 거룩한 성막이 되었죠? 거룩한 공간이 됐습니다. 성막 한번 보여주시면 성막에 이제 저기에 이런 도구들이 쭉 나와요. 저거를 일일이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저것들을 다 하나님께 이제 아까 기름 발라서 봉헌했으니까 거룩한 공간이 됐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건도 됐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이 거룩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저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임재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공간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공간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거룩함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거룩함이란 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내가 깨끗하다 이거는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입장에서 거룩함이란 것은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따라해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설교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흔히 거룩하다 그 말을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구별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풀어드렸거든요. 거룩하다를 구별되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도 있지만 성경 레위기에서 특별히 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는 그냥 구별되어서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구별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상태가 되어라. 요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설교는 진지하게 해놓고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면 내가 또 거꾸로 부담스러운 이 참 거룩하지 않은 참.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릴 때 대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을 지금 잡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자, 그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요. 이 세상을 레위기적인 관점으로 구별을 하면 이렇게 엔터를 쳐주세요.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있는 것 전부 거룩함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속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다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저도 속에 있고 여러분도 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속된 거예요. 그러나 속된 것도 다시 구분하기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것은 수직적인 구분이고요.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 이 차이고, 땅에 있는 속된 것들 중에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는 이제 수평적인 것 부정이에요. 그 구별이에요. 레위기에서 다 나누죠. 음식 중에 정결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나누고 먹을 수 없는 음식 다 나누잖아요. 이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을 하는 거는 먹을 수 있고, 뭐 색임질을 안 하고 굽이 안 갈라지고 그런 건 먹을 수 없고,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새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은 보면 좀 무서운 것들, 다른 그 동물이나 물고기를 다른 그 짐승을 잡아 먹는 새는 못 먹는 거, 또 피체 죽은 거를 먹는 거는 못 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좀 그래도 곡물을 먹고 깨끗한 거를 먹는 새는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 못 먹는 부정한 음식. 병도 걸리면 병은 다 부정한 상태, 특별히 피가 나오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고, 유출병이 멈추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식을 거치고는 정결함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거 다시 보시면 저게 순환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부정하게 되었다고 계속 영원히 부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병이 낫거나 피가 그치거나 정결 예식을 거치면 정결함으로 나와요. 근데 정결한 사람은 평생 아니요. 또 부정함에 접촉되거나 부정을 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식을 거쳐서 정결함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순환 구조인 거죠. 속됨과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지면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또 내가 세상으로 관점을 바꾸고 내려오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되었다. 나실인 알아요? 나실인은 자기를 구별하는, 하나님께 그 기간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실인 서원을 해서 하나님, 내가 3개월 동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 동안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저기서 보면 정결해야죠. 죄를 다 속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정결을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런 거를 이제 그 부정한 거를 하면 안 돼요. 민수기 6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술 먹지 말라는 소리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자. 아예 포도로 된 거는 먹지 말라는 것까지. 그래서 부정하지 않게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로 3개월을 유지하라.
그게 나시린 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농사 짓는 일, 목축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속에 있으면서 정결을 유지하든지 부정에 또 부정을 타든지 그러면 또 이제 순환 갔다가 오고 왔다 가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도 평생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삼손같이 평생 나시린으로 아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너는 아예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평생 삭도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고 독주 못 마시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였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은 아까 그 표에서 그림에서 어디에 계세요? 부정에 계세요? 정결에 계세요? 정결에 머물러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예. 그 방법은 이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는 아셨으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짐승의 제사로는 이렇게 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신약의 제사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전에는 짐승 잡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바닥에 쏟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지고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대신 드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다시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제사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까 그 표에서 다 정결함을 입었어요. 완전한 정결함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정결, 예수님으로 인한 정결함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죠? 예,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을 면했다는 거죠. 죄로 인한 저주를 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정결함, 구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오늘만 본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제 지옥 안 간다. 이제 저주를 피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으니 여기가 좋다.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목사님이요, 제자훈련 하라 하지도 말고 뭐 무슨 더 봉사하라 하지도 말고 더 뭐 헌신하라 하지도 말고 난 주일 예배만 지킬 테니까 구원받은 이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10원 싫다. 구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도 받으라 하셨지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돼요. 정결해진 상태로 나를 드려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그 표를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아까 거룩해진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제사장이 함께 있었듯이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아침마다 낮에도 저녁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함만 받으면요 주일 예배드리고
아멘, 죄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고 또 주일날 와서 아멘, 정결함만 받고 또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도 사는 거예요. 레위기와 그 전에 출애굽기를 보니까 거룩함에는 그 단계가 있더만요. 3단계예요. 이제 성막 다시 보여주시면 저 성막에서 저 뜰은 평민들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그 평면도가 있죠. 저기 성소 입체면도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기에가 처음 공간이 성소인데 저기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안쪽에 공간은 지성소인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구별해 놨어요. 거룩함에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을 만나는 데는 또 3중 구조가 있었어요. 평민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전부 밑에서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름 속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평민들은요. 70인 장로들은 시내산 중턱까지 와서 거기서 정상은 못 가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오직 모세만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어요. 구약에서는 거룩함에 단계가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사로 이 거룩함의 단계를 다 철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기 지금 그 그림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저 지성소에 들어가고 장로님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일반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은 마당 뜰까지만 가고,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인 사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사모함의 차이예요. 간절함의 차이예요. 열심, 헌신, 얼마나 더 사모하느냐의 차이지 직분 때문에 직위 때문에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목사님 거룩하겠지. 아니요, 저 거룩하지 못해요. 저의 존재로는 전혀 거룩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저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저를 드려서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 그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거룩이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목사만 보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좀 부르실까요? 임재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그냥 거룩한 어떤 그 상태, 그거 그냥 구별돼서 있어라, 요건 개념적인 게 아니라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룩에다가 거룩함이라고 다시 추가해서 어제 밤늦게 수정 보완됐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교회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훈련을 막 시키는 거, 교육을 시키는 거, 거룩이 뭔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막 훈련을 시키시고요.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레위기는 교회란 민수기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 안 다닌 것처럼 식기도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 말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충분히 레위기로 훈련을 받고 거룩함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레위기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민수기로 이제 나가면 움직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동안에는 신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꼼짝 안 해요. 정확히 11개월 얼마인데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신의 산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민수기로 가서 이제 움직여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만나고 함께 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됐어요. 구별된 민족이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상태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끝내고 민수기로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이 상태를 여러분도 지금 유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쭉 갔어요. 세상으로, 약속의 땅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다가 초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생겨요. 이게 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정탐권 사건인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다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부 잃어버리는, 그게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본질이에요. 내용은 그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아주 안 좋고 거인들이 살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고 뭐 이 땅은 못 들어간다,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울고 통곡하고 밤새 울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은 부정적인 보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 핵심이,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상태, 이 거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고요. 자, 그 사람들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냐?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거룩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제 나오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레위기 교회에서 여지껏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훈련받고 체험하고 연습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세상으로 나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도 레위기에서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신의 광야에서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거룩을 유지하고 있고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거룩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믿음으로 기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생활 믿음으로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켜 주실까,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영적인 치열한 위기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만 할 때에도 믿음으로 이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신 이 거룩의 어떤 좋은 모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는 것, 이거를 선포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그 교육하면서 훈련 이제 총무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호텔에서 하니까 너무 좋지만 잠도 못 자고 밥 먹다가도 밥도 제일 늦게 먹어요. 그 일 처리하고 제일 늦게 밥 먹고 있는데 또 전화 와요. 문제 생겼다고. 그러면 짬통에 다 버리고 일 처리하러 가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저가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목사님들 130명 섬기는 거니까 제 종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계속 저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피곤이요 한 3박 4일 그러니까 뭐 쌓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그 살아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수시로 질문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총무 막 돌아다니거든요. 일한다고 밖에서 안내하고 뺀질뺀질하고 예배 안 드리고 강의 안 듣고 밖에서 간식 까먹고 그때 쉬어야 되니까 육체가 힘들어서 꼼짝 않고 예배 시간에 두 번째 줄에 원장님이 앞줄에 앉고 두 번째 줄에 제가 앉아서 꼼짝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때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스트러글, 투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이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거룩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제가 이렇게 아멘으로 넘겨라고 해도 여러분 아멘 받으시고 잘 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레위기를 다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십니다. 또 아무 데서나 제사를 못 드려요. 그 성막 아까 보여드린 거기서만 드릴 수 있어요. 공간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공간을 다 이루셨어요. 시간도 아무 때나 못 드려요. 절기에 따라서 맞게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도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제사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다시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완성하셔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지만 존재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기적하시고 들의 저 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거룩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거룩은요 찾아다니는 거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이제 입었는데 만약에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피가 내 몸에 튀었거나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거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뒤집어 버리셔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거룩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요출병 환자, 그 혈루병 한 12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혈루증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렇게 위축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하라. 창세기 1장 28절 이제 안 보여드려도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까지. 이게 하나님의 처음 비전이고 명령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거룩함이 레위기는요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근본 거룩함이 온 세계로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셨다면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직장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동네를 막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동네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 그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5분 새벽에 5시에 만나가지고 동네를 좀 걸을 일이 있었어요. 술집도 아직 문 안 닫는 집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 거룩한 분 5분이 새벽에 걸어가니까 이 동네가 다 거룩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걸어가니까 동네가 거룩해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은 그거예요. 움츠러들고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 짓기 싫으니까 세상에 안 나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 다 가둬놔 버리시지. 다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풀어놓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 거룩한 삶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